도미노 게임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이 도미노 게임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그 게임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도미노 게임을 본 적은 아마 있을 겁니다. 도미노 게임의 핵심은 연쇄 반응입니다. 하나를 이렇게 넘어뜨리면 그게 그 다음 또 그 다음 끝까지 돌고 돌아서 마지막을 딱 넘어뜨릴 때, 그때 그 희열, 기쁨은 해본 사람은, 또 보는 사람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도미노 게임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120년에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도미노 게임이 처음 시작되어서 일단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베니스와 나폴리를 거쳐서 유럽 전체에 유행하고, 그리고 미국을 거쳐서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매니아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보면 이 도미노와 똑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쇄 반응에서 우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연쇄 반응도 있고 또 부정적인 연쇄 반응도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연쇄 반응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 가지가 꼬이고 한 가지가 잘못되면 그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켜서 인생 전체가 수렁에 빠져들어 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하나의 단추가 잘못 끼어지니 전체가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연쇄 반응을 보면 하나가 잘 세워지면, 그 처음이 제대로 되면 그 처음부터 끝까지가 완벽하게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영적인 긍정적인 연쇄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렸는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했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소통이 일어납니다. 각자 자기 나라, 자기 지방 말로 하는데 모두가 다 알아듣습니다. 통역이 없어도 다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각 사람에게 임했고 성령이 임하니 불통되었던 것이 이제는 통해서 소통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더없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 베드로가 대중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 같은 겁쟁이가 한 계집아의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주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이제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난 이후의 반응이 오늘 본문입니다. 37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베드로가 전한 설교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이 선포되고 나면 찔림이 있는 건 정말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도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 마음에 감동이 없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찔림이 없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이제 이 회중들에게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딱 넘어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도미노, 마음속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도미노로 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는데 이걸 무시해 버립니다. 혹은 이 마음의 찔림을 오히려 공격적으로 사용해 버립니다. 예수님 시절에 유대인들이 그랬고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이 나오는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이날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찔림이 있으면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한 번도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그걸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찔림은 있었는데 거기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회중들,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세 번째 도미노가 넘어간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찔림이 있고 방법을 묻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38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찔림이 있으면 회개해야죠.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당연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은 마음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찔림이 있다는 건 마음이 더럽고 정결하지 않다는 거고, 이 더러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것처럼 파동이 일어납니다. 찔림이 있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면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정결한 마음 속에 성령이 임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성령께서 누구에게 어떤 마음 가운데 임하시겠습니까?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부르짖고 성령을 구하고는 있는데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절차와 이런 과정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성령만 구합니다.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합니까? 하나도 올라가면 찔림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하나도 올라가면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찔림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은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성령 받는 것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례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4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우리는 베드로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한 번의 대형 교회가 되었구나. 그런데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찔림이 있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그리고 부흥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부흥을 지독하게 사모합니다. 내 인생에도 부흥이 일어나기를, 교회에도 부흥이 일어나기를, 내 일터에도 부흥이 일어나기를. 그런데 그 전 단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걸 무시합니다. 그래서는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42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 성령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각국 방언으로 방언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즉 교만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셔도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깨닫고 사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배우는 과정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있고 그 다음 44절 4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자들. 마르크스 레닌이 공산당 선언을 할 때 그때 기독교 신학 성경에서 사도행전 말씀에서 그들의 기초를 가져왔는데 이 말씀을 떼서 가져왔습니다. 주로 이단들이 하는 짓들이 그런 건데 믿는 사람들이 서로 통용하고 유무상통하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이것이야말로 유토피아가 아닌가,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던 천국이 아닌가. 그런데 이 과정이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앞에 걸 다 떼버리고 이것만 가져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 가운데 자기 소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어떤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자기 물건 다 내놓고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달라고 해도 내놓지 않으니 계급투쟁이 일어납니다. 그냥 내놓지 않으니 자본가들 생산수단을 빼앗습니다. 과거에는 토지를 가졌던 자본가들의 생산수단을 빼앗고 지금은 공장을 가진 사람, 기업을 가진 사람들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악한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전 단계를 한번 보십시오.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 말을 듣고 말씀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의 수가 3,000이나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다시 하나님 말씀을 사도들 앞에 꿇어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유무상통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건 연쇄적인 반응이지 절대 어느 하나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보십시오. 2023년 정말 끝까지 왔습니다. 막바지까지 왔습니다. 오늘 나의 영적 상태 내가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나의 신앙 상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고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앙 상태가 아닙니다. 갑자기 컨디션이 나빠져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도미노가 계속해서 여기까지 와서 내가 지금 이 지경에 되어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긍정적이고 좋은 영적인 도미노가 여기까지 와서 이 자리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끊어내야 됩니다. 여기서 도미노의 시합을 멈추고 여기서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판을 새로 깔아야 됩니다.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이 말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고 제대로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흘러가 버리면, 내 감정에 나를 맡기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대로 가버리면 나중에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과정은 철저하게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철저하게 하나가 넘어지면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이렇게 우리 믿음이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47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린 이걸 얼마나 사모합니까? 내 인생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러면 어디서 넘어져 있든지 중단하고 다시 말씀 듣는 것으로부터 돌아가십시오. 거기서 시작하면, 거기서 새롭게 출발하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2024년도를 계획하면서 그냥 2023년에 잘못된 실패가 내년으로 이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단절하고 끊어내고 새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이 밤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의 성도가 왔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 유무상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에 이런 놀라운 역사의 도미노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나도 모르게 여기까지 와버렸다면, 잘못된 건 분명한데 내 감정도 내가 나를 잘 모르겠고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다면 멈추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과감하게 멈추게 하시고 다시 말씀 듣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새롭게 출발하는 2024년 되기 원하오니 주여, 오늘 이 밤 끊어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의 고리도 끊어내게 하시고 쓴뿌리도 끊어내게 하시고 내 욕망도 끊어내게 하옵시고 사람과의 열등감과 비교의식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부르짖어 찬양하오니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